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회식 자리에서도 사역할 수 있다면 모은 영상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다울 수 있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크리스천 직업인의 고민거리 중 첫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우선 크리스천들이 일터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서 스스로 격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정기 회식 정도는 함께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을 일단 수긍하고 술자리의 본질, 즉 함께 모여 축하하고 회포를 풀고 격려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술 마시며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그것은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말고 함께 하되 구별되고 적응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구별과 적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리스천다운 구별과 적응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하는 술을 받으며 기분 못 맞춰주는 미안함은 가지되 술을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흑주나 백주로도 얼마든지 술자리에서 함께 어울리며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크리스천다운 자세를 보이면서 구별되겠다고 결심하면 길이 열립니다. 내 권리를 다 찾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착한 일이란 술자리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 동료들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기, 그리고 귀가를 돕는 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일하다가 거제도에 있는 한 조선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K과장은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술을 피할까 고민이 되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부서원들이 폭탄주를 만들어 첫 잔을 다 돌린 후 원샷을 외치고 마신 후 머리 위에다 술잔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술잔에는 그냥 술이 있어서 엉겁결에 머리 위에서 술이 가득 담긴 술잔을 뒤집어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술자리에서 그런 무리를 저질렀으니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K과장은 이후의 대응을 잘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장황하게 시작해서 마이크를 붙잡고 회식 자리를 주도했습니다. 함께 기분 못 맞춰준 일을 속죄라도 하려는 듯 화려한 감으로 술자리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왕따를 당할 뻔한 위기를 지혜롭게 넘겼습니다. 다음번 회식에서는 총무가 자연스럽게 음료수 2병을 K과장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렇게 술 한 잔만 머리에 뒤집었으면 회식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술도 안 마시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동료들의 술잔도 채워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술자리의 상담자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술자리입니다. 그렇게 착한 일로 봉사하다가 술자리가 파한 후에는 동료들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머릿속에 생각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차를 이용한 대리운전 기사로 힘들게 봉사하며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인데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동료들과 놀아주고 집에까지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신도림 전철역까지 태워주는 그 교회 청년부 간사님이 차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연구소에 다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회식에 자신의 차로 부서 사람들을 태워가서 놀아주고 동료들을 다시 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 새벽 2시, 늦으면 4시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사람들을 위한 착한 일은 그들에게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연말이면 부서 동료들이 1년 동안 함께 술자리에서 놀아주고 대리운전기사 역할을 해주어 고맙다고 꽤 많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각자 선물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부모님과 목사님께 선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식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사로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들의 마음속을 한번 제 나름대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됐어. 교회에서도 청년부 간사인가 뭔가 하느라고 퇴근할 때마다 뛰어가던데 우리와 놀아주고 챙겨주니 정말 고마워. 크리스천들이 이 친구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간사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세상 속 크리스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남아서 일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회식에 참여해 함께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야말로 사역으로 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식 자리에서 크리스천다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도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실이라는 더 어려운 단계의 술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밀실은 공범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서는 성적 타락과 비윤리적인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서도 크리스천다울 수 있을까요? 그런 자리는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룸살롱에서 계약서 쓰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래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술접대나 더한 것도 받아야 계속 거래를 한다고 하니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터 사역을 오래 해온 한 분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신은 회식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정했다면서 도우미가 나오는 술자리는 피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밀실의 상황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일본 출장을 자주 가던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서 일본 회사의 직원들이 대접하는 저녁 식사를 마쳐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방문이 열리면서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여성들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주치면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이분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러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도 놀라고 들어오던 여성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큰 비명을 질렀던 사람은 소지품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식당을 나와 숙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비난조로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또라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크리스천 또라이 덕분에 그 일본 회사의 접대 문화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한 동료가 이분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소리 질러서 술자리 분위기를 망친 후에는 일본 회사에서 다시는 깜짝쇼를 하지 않으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그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한국 회사의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그렇게 일본 회사의 직원들이 그날의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장 간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곤 했는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재미가 없어졌으니 책임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천 또라이가 이렇게 일터 문화를 바꿉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이분의 유별난 행동을 신입사원들도 알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터 문화를 바꾸는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비명을 질러봅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만약 그런 기회가 오면 작심하고 비명 한번 질러볼 텐데 그런 일은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험하고 지저분한 일도 경험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셉이 바로 밀실에서 유혹받을 때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둘만 있는 밀실 효과로 치명적인 성적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여인이 붙잡는 옷을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소리는 여인이 질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간 셈입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강간미수의 증거물을 남겨두고 요셉은 목숨 걸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일하는 사람의 기도문인 직장인 축복 기도문에 출장을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 동료들이 출장을 가고 특히 해외나 먼 곳으로 떠나기라도 하면 더욱 일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영육간의 순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장을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소서. 일상을 벗어나 출장을 가면 리듬이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출장 기간에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그곳에도 어김없이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해 주소서. 특히 장거리나 해외 출장을 갈 때면 일탈의 기회를 즐기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함께 행동하다 보니 엉뚱한 곳으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족에게 죄가 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강교한 여인에게 빠져 화살이 간을 뚫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지켜 주소서. 성적 유혹 앞에서는 요셉처럼 도망가게 하소서. 오락이나 방탕의 유혹 앞에서도 대응할 용기를 주소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식 문화를 바꾸자는 캠페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별난 술 문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공짜 술을 마시면서 엉뚱한 짓도 저지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하면 되지 않느냐고 소박한 반문을 할지 모르나 만약에 술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교회 안의 형제들이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 판단해야 하겠으나 교회 밖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점점 나아지기는 하겠으나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술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고민거리의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자리야말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좋은 장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터의 업무나 인간관계, 윤리 문제 등에서 크리스천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더 오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술자리에서 처신을 잘하면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기가 보다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던 분이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회생활을 20여 년 하면서 그 기간만큼의 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여 기도하며 결심했습니다. 술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술자리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술 마시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제부턴 술 안 마시는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의 술 친구들은 이분의 선언에 담긴 충심을 읽었고 결국 그 친구들로 인해서 그는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이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모를까,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기는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동료들이 술을 주지 않아서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술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술을 마시고 있더라도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실행하면 술자리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천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용기가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직을 새로운 결심의 기회로 삼아도 좋습니다. 현재의 직장에서는 실패했지만 옮긴 직장에서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첫 단추를 잘 꿰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쉽게 했지만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하느라고 압박감에 지치고 힘든 것처럼 직업인들은 세상에서 회식 문제만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식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사역을 회식과 같은 단어와 합성하니 불경스럽다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회식 자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사실 돈 들여서 술 마시고 다음날 속 쓰려 고생하는 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나 없이 술자리의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롭기에 의사소통을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기에 술 기운을 핑계로라도 뒷담화를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끄집어내며 추한 꼴을 다 보이기도 합니다. 한 달이면 20날 이상을 하루 종일 마주대야 하는 직장 동료들이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는 일이 중요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알고 친해져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말하지만 힘이 듭니다. 한 직장인은 회식에 참석하고 2차까지 갔다가 동료들을 집에까지 다 태워주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6시여서 샤워하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회식 사역이 목회 사역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치열한 회식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인정받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멋진 크리스천 아무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받은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아 예수님처럼 회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